고린도후서 3장.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그의 신약 사역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신약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 반면에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 간의 합의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즉, 신뢰성을 입증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사람을 자신 있게 옹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누가 다른 사람보다 이 일을 더 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에 이야기하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옹호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아들의 만족스러운 희생과 성취로 인해 그의 사랑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에게 넘겨지고 우리는 그의 위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죄를 가져가셨고 저는 그의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 저는 복음을 믿어야만 했다. 폴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바울이 한 마지막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래서 그게 그가 2장에서 말한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신이 말씀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자신을 추천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일부 히브리인 목사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히브리인 목사들은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저는 바울 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울과 나를 따르는 아볼로였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는데 이는 일종의 목사의 은혜, 심지어 은혜 목사인데 바울을 따르지 않고 바울의 사도직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폴로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추종자들 중 일부는 그에게 너무 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초기 막에서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는 게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게바를 가리킨다고 말하였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초기 사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두 사람을 따르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비의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그의 무리에게 행하신 사역.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물결이 고린도 교회에 휩쓸렸고 사도 바울의 권위의 위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도조차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폴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탄약을 주어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주어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나 베드로의 초기 사도행전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나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죠. 오순절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주어질 것을 미리 맛보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이 율법 아래 있는 작은 무리에게 임하신 사건, 곧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휴거 이후에 베드로의 무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제사장 왕국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성령을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셈이고 다시는 새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를 받는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5장까지는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었으며 그분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피터의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로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그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장래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5장까지. 그래서 베드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작은 무리에게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바울의 사역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휴거 이후의 세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는 어린 양떼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 중 가장 큰 자이다.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그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최초의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신비 속에서 그분의 오랜 고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떤가요? 그게 뭐였지? 때로는 구약성서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건부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특별한 백성, 모든 백성 위에 있는 독특한 백성,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이 말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전으로 율법을 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십계명 중 하나를 어기고 금으로 된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는 사실 아시다시피 사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작은 무리를 대신하여 말하는 제사장 왕국,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비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자비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래서 그는 여기서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무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서신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임이 명백히 선포된 만큼 우리가 전한 서신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의 판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돌판에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기록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 사이에 약간의 유사점이나 평행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무엇이든지 생각할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신약 성경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입니다.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율법의 문자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영을 섬김으로 신약 성경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집행이라면 그게 법이죠. 좋아요. 그렇다면 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압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고,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직분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직분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율법을 기록하여 돌에 새겨서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영광의 얼굴에는 율법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져 갔던 것처럼 율법의 영광도 사라지고 폐지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역이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리요.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되었거든 하물며 이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영광스러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아들의 영과 비교하면 그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율법은 없어졌지만 주님의 영의 사역의 영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경영은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되었거든 하물며 이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영의 사역과 위의 사역이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영은 위로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것조차도 이면에서는 영광이 없었으니 건강의 영광 때문에 영의 영광이 율법의 영광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거든 하물며 남아있는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좋아요. 희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거룩함. 곧 그의 영에 대한 소망이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영을 섬김으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그의 영을 받았고 그 영과 더불어 위로움이 부여되었으며 휴거가 약속되었다는 확신에 찬 기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보증, 곧 영의 보증금을 우리 마음 속에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휴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행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 아니라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도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좋아요. 그럼 뭔가 놓친 게 있는지 봅시다. 네, 신약의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걷고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옳은 생각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분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고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의 육신 안에서 그의 완전함, 그의 거룩함 안에서 정죄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심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의 위를 지킬 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에 따라 걷지 않는다면 즉 인간의 지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노력에 따라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때 영에 따라 걷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어진 성경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리나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에 따라 우리는 그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위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고 말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법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움을 위한 율법의 끝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글쎄요.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옵니다. 이 책은 그가 쓴 첫 번째 책이다. 제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노라 기록하였나이다. 맙소사. 네. 주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시편 47편과 8편.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모세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폐지될 것의 끝을 굳건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베일을 씌운 것처럼 읽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폐지된 이유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어 첫 언약을 낡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썩어가고 낡아가는 모든 것이 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그러므로 법은 쇠퇴하고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십자가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후에 신비 속에 살고 있으며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죠. 성경의 책들을 가지고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은 예언이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예언입니다. 그건 미스터리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전한 지시, 그러면 우리의 휴거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 중에 구원받을 이 작은 붉은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작에서는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검은 인간들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현현 사이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한 번 나타났고 또 한 번은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에 삽입된 괄호이며 환난의 도래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온 것이며 지금 당장 효력을 발휘할 새 언약을 미리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그의 영을 받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량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9장 4절에 따르면 언약은 이스라엘에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언약도 없고 물세례도 없고 할례도 없고 음식법이나 위무적인 축제도 없고 유대인의 명절도 없고 구약의 예언도 없고 제사장이나 11조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없고 전쟁이든 하나님의 물리적 개입이든 초자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로는 영적 은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언도 없고 치유의 기적도 없고 악마를 쫓아내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체적 행위와 교리 중 일부를 마귀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희생 제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때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위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 그 동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새 언약의 제사장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눈이 멀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베일은 벗겨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베일이 없어질까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베일을 두르고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도 얼굴에 베일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 베일이 덮여 있어서 그들의 마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베일은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들의 마음에서 베일이 벗겨지고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얼굴을 가린 채 베일을 쓰지 않고 거울을 통해 보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으로 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영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를 좋아하게 만든다. 그럼 이제 새 언약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걸 살펴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을 내용은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과거나 현재의 히브리 율법주의자들의 설교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초기 행동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이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랐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곧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비의 계시에 따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인데 다른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라디아인들도 괴롭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도 그렇게 말해요. 이제 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장까지.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휴거에 대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대가를 치르신 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환난 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들은 은혜의 영을 짓밟는 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영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육신 속에도 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육신 속에 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국가적 무지가 존재합니다. 형제들아, 제가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눈멀음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며 이 은혜의 분배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자들은 휴거될 것이고 나머지는 환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주께서 시온에 오시리라. 나의 언약이니라. 일어나 빛나라. 내 빛이 왔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으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 59장 20절 6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자가 두 번째 시온에 와서 새 언약을 실행할 때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한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경륜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애도하는 사람처럼 그를 위해 애도할 것이며 맏아들을 위해 애통해하는 사람처럼 그를 위해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오실 때 그 상처들을 볼 때 옛 언약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에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은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재림은 그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제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서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오실 때 그들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도 깨끗하게 하리라. 또 저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저는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고 저는 너에게 살이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제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 판결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거할 것이다. 그것이 제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 땅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그들에게도 갖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새 언약 아래서 그의 영을 가질 때 그들 안에 사랑과 율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믿으면 주님과 합쳐지고 그분의 영과 합쳐져서 우리는 영, 혼, 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는 죄 많은 육신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 몸 안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즉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분의 영으로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지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믿고 양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적응시키십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고린도후서, 주석서 또는 올바르게 구분된 고린도후서 학습 가이드를 구입하세요. 두 서신 모두 고린도후서 전체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이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킨들 언리미티드 앱이 있다면 아마존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이며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9번째 막입니다. grace@9@gmail.com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